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미드라시의 이 다윗이 만들게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 속에 담긴 글귀죠.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런 고백 속에서 밝게 웃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갈 것을 붙잡지 마시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삶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삼겹줄과 같이 함께 누군가와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앞서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필요한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 앞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금 맛을 내는 그런 은혜로운 대화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과의, 믿는 이웃과의 소통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어려운 것이 믿는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뇌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를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실망하고 떠난 그 불완전한 교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그런 자신의 교회에 대한 방황기를 그 경험담을 실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속에서 겪는 갈등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그 작곡가이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그 음에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여러 가지 참 내지 말아야 될 음들을 자꾸 낸단 말이죠. 그 불완전한 교회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완전한 교회조차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립 얀시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좀 표현이 부정적이지만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소통의 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결국 이 필리안스가 선택한 방법을 따라갈 것입니다. 방황을 하겠죠. 그런데 그 방황이 영영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계속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웃과 소통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3가지 차원에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종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에 나오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종이 된 자니라.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 한 주인에게 소속이 되다, 귀속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속된 소유가 된 이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종이 어떤 종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율법에 의하면 어떤 노예가 7년 차가 되면은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율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얻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종이 생각하기를, 그동안 노예로서 내가 지내오면서 나의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인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존경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 평생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주인님을 위해서 심부름하면서 주인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문으로 데려가서 문에다가 이제 그 귀를 대고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그 송곳으로 귀가 뚫린 그 사람은 이제 그 주인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이것은 자유죠. 무슨 자유? 섬길 자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됨의 깊은 내면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은 바로 그런 종을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고 굴욕적인 그런 차원의 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두기고와 바울이 함께 종이 됐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명드린 대로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다. 같은 주인을 사랑하고 있고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내 평생,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그분에게 귀속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앞서 살펴본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쓸 때에 그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많은 교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돕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슈퍼맨도 아니고 감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들이 가능했다. 그런 생명력 있는 사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종된 사람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 밖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 안에 또 감옥 밖에 함께 종된 자들이 그 가운데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알아야 될, 또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고 너가 종이 되면 소통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치릅니다. 일명 세족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서로 종 노릇하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면 소통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의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편에 가까운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남은 형들이, 다른 형들이 다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그런 상황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절정,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섬기다 보면 결론이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왕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그렇게 충성된 신하이지만은 왕이 그 다윗을 너무나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군사 수만 명을 풀어서 그를 포위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에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겪고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600명이 돼요. 다윗은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그 다윗에게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섬깁니다.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600명이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주 충성된 신하로, 그리고 군사로 다윗이 왕국을 아주 건실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부하들, 신하들이 됩니다. 이 섬김의 결과죠. 어떤 사람이 원치 않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단 며칠 그 병실에 함께 같이 지내는 사람과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친구처럼 지내왔던 관계처럼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정말 아주 가까운 절친이 돼서 그 관계를 오래 계속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요, 이런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맥키니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화인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강요를 임명하는 그런 가운데 주영대사를 임명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보가 두 사람이 이제 좁혀졌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맥키니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라고 합니다. 절친. 그리고 굉장히 자질이 아주 뛰어난 그런 충분히 주영대사로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거기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친구가 주영대사로 임명될 것을 알고 있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사람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친구이자 그리고 그렇게 자질이 아주 풍부하고 정말 마땅히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 친구를 왜 제쳐놨을까? 왜 제껴놨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어울려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버스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자마자 두 분의 노인이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맥키니는 벌떡 일어나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함께 버스를 타고 있던 친구는 자는 척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맥키니 대통령이, 그 청년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다 좋은데 섬김의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혼자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요를 임명하는 그 순간에 그때 대학 시절 함께 여행하며 보았던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뭘 봅니까? 과연 저 사람에게 섬김의 정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소통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자꾸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펼쳐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잘 섬깁니까? 나를 잘 섬겨주는 사람과 소통은 잘 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소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소통을 원하는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면 소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소통이, 이런 종됨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사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보시면 7절에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8절을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세 구절을 제가 소개했는데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알려주리라.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7절과 9절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원을 보면 다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인식하다, 느끼다, 이런 것입니다. 예,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안고 있는 상황, 그 형편, 그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문에 의하면 8절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 교인들의 사정을 바울도 알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사정을 알고자 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알기를 원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합니까? 우리 문화는 그 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알아도 모르는 척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든 내 사정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알기를 원했다. 왜?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유익?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믿음을 격려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 펠로십. 교제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교제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 사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 그냥 얇은 사귐들이 있어요. 그저 아는 정도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 깊이 사귀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요, 연애할 때랑 같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팩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수준으로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도 온 성도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사귀지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목사님은 나를 차별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수준으로 사귈 수가 있습니까?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까? 불가능해요. No,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관계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스몰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세 번째 팩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나는 나에 대한 신뢰와 강한 지지와 도움과 어떤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 특별한 친구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옵션이 아닌 필수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하죠. 왜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실망했기 때문에. 어떤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내가 기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완전한 이 공동체라는 이런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여기에는 다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상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 많죠. 그래서 담을, 벽을 만들어서 그 사귐 속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장 과정 속에 또는 내 어떤 기질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신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사귐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굳이 내가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아도 충분히 자가적인 차원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분한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귐 속에서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사귐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망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얇아요.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사서 두고두고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데, 이 희망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가 사귐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기를 제가 요약하기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누구를 사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첫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모든 것 안에는 그 사람의 한계와 결점, 단점, 장점, 아름다움, 은사,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반대적인 것들도 다 수용하는 것이다. 이게 사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귐 속으로, 보통 사람들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사귐이 깨지는 거죠. 이 장바니에는 그 모든 걸 수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 사귄다는 것은 그냥 존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대화가 없어도 함께 있어주는 자체가 사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수준 높은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한 것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귐의 정의를 깊이 곱씹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수준 있는 정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귐, 이런 성숙한 사귐의 정신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바니에게 영향을 받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쓴 긍휼이라는 책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긍휼이라는 책에서는 긍휼을 그 어원적으로 라틴어로 말하면 함께 고통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사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도 감당하기 싫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왜 남의 고통 속에 내가 같이 참여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하면은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내렸다.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 자비한 자가 되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아주 냉혹한 그 이기심을 꿰뚫고 주님이 그런 급진적인 명령을 내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단어와 친숙하지 않고 낯설고 그 고통을 멀리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사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1991년 꽤 오래된 그 91년에 어느 자매가 저에게 선물해 준 책이 있습니다. 담이라는 책입니다. 담. 한 글자입니다. 담. 글로리아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임상의사인데요. 그 책을 그 자매가 선물해 놓고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읽고 꼭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어젯밤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선물한 자매가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아주 새롭게 그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스스로 보호벽을 만들어 쌓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화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담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수준까지 그 담이 쌓여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이 여자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느낍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외로워서. 그 외로움에 흐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이 담 밖에서 누군가 뭘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준 것을 보니까 꽃이에요. 그 꽃을 보고 그 여자는 그 꽃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깊이 자신의 내면의 바닥에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꽃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자신이 쌓아놓은 벽돌, 그 돌을 하나씩 치우고 이제 마침내 그 담 밖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담 밖의 세계로 나가자 그에게 보여진 사람이, 어떤 남자가 또 자기처럼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담 안에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이 여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방법을 찾는 중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발 밑에 꽃이 한 송이 있는 겁니다. 그 꽃을 던져줍니다. 그 사람
그 남자의 흐느낌이 그쳤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저 남자는 나처럼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서 나로부터, 나의 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이제 그 여인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담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담이 나도 남을 볼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 담의 실체는 나의 아집, 고집, 교만, 무관심, 불안감,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담에 의해서 스스로 갇혀서 흐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그 담 밖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그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3명인데 전설에 의하면 4명이래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그 제4의 박사는 어디 갔느냐?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다,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다가 그 베들레헴 행에서 중간에 길을 가는데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이, 이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그 별을 따라가는 여행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경배하러 가는 일을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선물을 갖고 떠났는데 저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서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그 제4의 박사 앞에 글쎄 메시아가 서 있더랍니다. 그 메시아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돌봤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런 행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 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처럼 꽃을 던져줄 수 있는 기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아픔을, 그 사정을 돌아보며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소통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소통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 내 사정을 알려주고 서로의 사정을 알며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담 속에 혼자 갇혀서 흐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사귐 속으로 들어옴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소통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친 종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가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사고쳤어요. 그리고 사고치고 도망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 사람은 돌려보내야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실수를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그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말씀처럼 내 계명,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 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먼저 찾아갑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고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피로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나요? 어떤 놈이 쐈죠?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왔죠? 이걸 물어야 됩니까? 그걸 물을 때가 아니죠. 빨리 독화살 그걸 빼줘야죠.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소설가, 일본의 그 소설가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아주 병원에서 수년을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병원에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겠다. 뭘 줬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필요를 채운다는 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한 번 더 웃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 옆 사람, 같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틀렸어. 싹이 노래. 이젠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임상 의사 조금 전에 소개했던 글로리아 에반즈의 그 담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거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일들은 다 소용이 없어.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내가 항상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면서 이 여자는 또다시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꽃을 던져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만든 담에 등을 기대고 한참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화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통의 비결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꽃을 던져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우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하면서 그 소통의 원리를,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내 인생의 불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통을 원하나요? 불통을 원하나요? 당연히 소통을 원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알았다면 먼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꽃을 던져줬으면 꽃을 던져주시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한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소통의 달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대해 보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통의 달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